확신. 그래서 우리는 확신 5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확신 5가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확신은요, 그냥 믿습니다. 이것도 이제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배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그 안에 뭐가 생기냐? 확신이 생겨요. 확신. 이 확신은 뭘 의미하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확신이 생겼으니까. 사실을 알았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대요. 왜냐? 왜 영광에 이룰 수 없냐?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마귀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막 죽음이 문제가 와요. 뭐 하려고 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사단이 사망의 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안 듣면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겁니다. 실패가 두려우니까 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죽음 위기가 오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근 만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을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충성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함께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지금 나를 죽이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 구원이란 단어가 감격적이에요. 이 구원이란 단어가 감격이 되는 겁니다. 어. 이건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구원 주지 말고 10원 달라고 했거든요. 어릴 때 농담으로. 왜 구원 주냐고 10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1원짜리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가지고 가게 가서 뭐 사 먹고 그랬거든. 근데 10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농담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뭐 그냥 자리 잡고 있어요. 구원이 뭔지 몰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저주와 같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다 생각이 없어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저주 속에 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 빠져나왔어. 근데 그게 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 뭐 구원의 확신 그게 필요 없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한 겁니다. 구원의 축복.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구원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형통한 복을 누렸다는 말은 넘어선 겁니다.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내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체제를 넘어선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내 형들이 너를 의외로 팔았는데 그래도 괜찮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살았는데 너 노무서 감옥에 보냈는데도 괜찮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 속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되게 일했는데 어느 날 나를 공격해. 그러면요, 그거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고 수용할 수가 없고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충성되게 일했는데 나를 막 이간질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다 그렇게 당했거든요. 요셉이. 그런 요셉이 그런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서 보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 보자라고 할 때는 이제 은혜를 받고 넘어서 보려고 하는데 안 넘어서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알고만 있으면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
그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싫어 다닐 거야. 그런데요. 너 그럼 내가 사자고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이제 법제화 됐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예수 믿을 거야 말 거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누구든지 안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사자고 으렁거리면서 지금 나를 삼키려고 지금 막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우상 숭배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현장을 싹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요. 흔들림이 없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는 우상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확 알고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그 말 못해요. 알고 있지 못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에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신사참배를. 근데 그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국가 의례로 생각하고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총회에서 결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 국가 의례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절대 반대했어요. 절대 반대. 감옥에 가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매 맞아가지고. 그 순교자 길을 가게 된 거지. 왜냐? 본 거예요. 사탄의 일을 본 겁니다.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는 사탄의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지. 누구처럼 바벨론 왕처럼 그 짓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일본 놈들이 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걸 이제 주기철 목사님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거부한 겁니다. 음. 그 거부가 뭐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지. 그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갈 수 있어요? 본 사람이 가는 거야. 본 사람이. 사단의 일을 본 사람이. 영적 배경을 아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우리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아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방황할 수도 있고 갈등하면서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체질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하는 거지. 언약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니까.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도의 확신입니다. 다섯 가지 확신 중에 두 번째, 인도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분명히 맞죠. 이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벨고에 뭐 레피데몬 나서 성공해도 그는 삶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뭐 바벨탑을 쌓고 뭐 하늘까지 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손 쳐보십시다. 그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그게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계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아서 복 뛰고 내가 응답받아서 성공하고 내가 응답받아서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선다고 손 쳐봅시다. 그게 세계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에요. 세계복음화와 맥이 같아야 돼. 흘러야 돼. 그 문제 만나면요. 딱 세계복음화를 보면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만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잖아요. 문제가 있는 데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지금 내게 와 있는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숙제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삶의 가치를 어떻게 뒀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어린 양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시겠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광야 40년을 가게 하셨어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가게 하신 겁니다.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로 끝난 거예요. 광야 40년.
사막에서 40년, 물이 없는 40년, 맨날 만나면 메추라기 먹는 40년. 이것만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이 광야 40년이라는 걸 우리 상상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광야 40년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40년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힘드는 것뿐이에요. 그 막 부르짖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수연하는데 지금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싫어. 그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안 맞는 거지.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해결 받으면 하나님 나와 계시나 교만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광야 40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죠.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함께 동행을 했죠. 이 상황 속에서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어, 돌로 맞아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만큼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도 알고 그랬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 맞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생각을 접지 않았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가서도 나는 이 말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할 거야. 이거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는 그 속에 다 답이 나와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왔냐, 바울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합니다. 홍해바다 사건. 홍해바다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이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뭐 끝났지 무슨 뭐 거기에 무슨 기가 있고 무슨 빛이 있습니까? 없지. 끝났습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만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홍해바다 갈라질 걸 생각합니다. 누구도 생각 못 해요. 근데 그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 어떤 게 홍해바다를 갈라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요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있어서 가나안이 음,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가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홍해바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은요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해요. 그 방해한 자를 없애버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야 나에게 능력이 있어 나한테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되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거 권능을 줘가지고 막 교만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게 하려고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걸 경험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죠. 근데 이거 정말 깊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샘물을 주잖아요. 샘물을 사막에서. 왜냐?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현장에서. 그게 기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 골리앗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박살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실력이 있냐 믿음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삶의 방향성. 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 뭐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져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홍해바다 갈라지겠죠. 근데 홍해바다 갈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은요.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어떤 제가 요즘은 자꾸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감춰주는 축복이 너무 많다는 걸 확인을 해요. 하나님이 숨겨준 축복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요. 어,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발명하고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돈이 되잖아요. 그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면 그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써먹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발명한다면 그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불신자도 가질 수 있고 신자도 가질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사람을 죽인 데 써요. 어떻든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근데 세계 복음을 향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지고 세계 복음을 향한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가지면 그 돈은요.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데. 똑같은 돈인데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 가인의 손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가인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 후손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잘못 쓰는 겁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 신자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지. 로마 16장 일꾼들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 어디다 썼어요? 사람 살리는 데 썼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껏 사람 살리는데 쓸 수 있도록 막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어떻게 로마복음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명한 기능이 있고 분명한 기술이 있고 분명한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많은 돈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세계보건화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다른 용도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세계보건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신자들이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못 줘. 왜냐? 주면 다 엉뚱한 데 쓸 거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문제 생겼으니까 막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소통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문제 만들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막 줘봤어. 근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나 그거 싫어. 나 동행하고 싶어. 그건 많이 줘보니까 안 되네.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줘보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거든. 지 맘대로 살거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잖아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때 이제 깨닫고 욥처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돌이키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망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삶의 이유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막 복을 주잖아요. 그것까지 뭐 했습니까?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적이에요, 기적. 욥도 그렇게 동방의 거부로서 막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 욥은. 그래도 하나님과 있을 때도 하나님과 소통했고 완전히 망했고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남아있는 건 생명 하나 남아있었는 건데 그 생명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지 않았어.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 욥을 축복하시잖아요. 얼마만큼 축복했냐? 갑절로. 그 전에도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갑절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육기입니다. 이게. 그걸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복이에요. 그걸 확인시켜 주셨는데 사람들은 우리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당연히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내 중심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방향이 흔들리거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기근 만나니까.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요. 예수님의 수제로서 충성되게 일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보면 뭐 다혈질, 뭐 충성된 사람, 그게 이제 그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그 충성된 다혈질이 충성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을 잘 한 거예요. 인간답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지자가 됐죠.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배신하잖아요. 위기가 오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은데 생명 갇혀서 막 목숨 바쳐서 충성된 사람인데 위기가 와버리니까 그냥 그게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방향성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런 베드로가 방향성이 정리되니까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걸 보고 우리는 야, 기적이다. 그래요. 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저 인간이 어떻게 저 길을 갈 수? 이야,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졌네? 그렇지 않아요. 방향성이 정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복 주실 때는 막 할렐루야 막 뭐시든 다 할 것 같아. 위기가 오면 야 이거 하나님 날 사랑해 안 사랑해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응답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방향성이 정리되면요 관계없어요. 요셉이 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 뭐가 힘들어?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괜찮아.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감사하는 거지.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인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어지니까 막 흔들리는 건데 그런 우리를 불러서 믿는 자로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그 역사 속에서 체험도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세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누리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